네, 서울대 고전 사상서 11번째고요. 책으로는 아마 네 번째 같아요. 네 번째인데 이 화담집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배경 지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 주역이라는 거예요. 주역. 물론 오늘 이 배경 지식에 그 주역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음양 오행, 또 이기론. 근데 이기론 좀 지난주 했죠. 태극과 태허, 이기론 이런 거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관계론입니다. 인간관계론. 근데 여러분 귀엽나요? 인간관계론. 누가 귀엽게 글을 써달라 그래서 주역은 한마디로 인간관계론인데 여러분 인간은 옛날에는 사람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인간관계의 가장 핵심이긴 하나 그러나 이 사람과 사람을 감싸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죠? 우주, 자연 같이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관계론 이게 바로 주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역이 점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거든요. 성경은 점치는 자는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사상서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저는 또 기독교 목사 입장에서 이 주역을 한번 마지막에 좀 해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양적 사고의 가장 그 심층에 놓여 있는 그 뭐랄까 인간관계론의 가장 그 베이스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 주역은 이 수천 년 동안 사람이 살아가면서 희로애락이라든지 뭐 사는 삶의 방법들을 막 모아서 책으로 그러니까 묶어놓은 게 주역이에요. 그러니까 A, B, C, D, E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묶어서 무엇과 이 자연과 연결시켜서 하나의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주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들의 살면서 인생에 살아가면서 삶의 반복적 경험을 누적한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점친다고 할 때 이렇게 점을 친다고 했을 때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상, 명, 점입니다. 상. 여러분 상은 뭐냐면 관상, 수상 뭐 이게 우리 이제 이런 거 보면서 상을 그 관상, 수상, 족상 그죠? 그걸 이제 상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또 이제 명이 있습니다. 명. 그러니까 명은 뭐냐면 목숨이죠. 목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살 것인가 목숨.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점이 있습니다. 점은 앞니를 얘기해요. 앞니를. 그래서 앞니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게 점이죠. 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점 마지막 점이 뭐냐면 선택과 판단에 대한 얘기. 선택과 판단. 요거는 얘기했죠? 우리 이제 생긴 대로 그 삶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영화나 관상 나왔죠. 관상, 손, 수상, 발, 족상. 이제 여기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일부러 한번 점집에 갔대요. 이 점쟁이가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주 유명한 사람이어서 갔대요. 그러더만 딱 들어갔대 그러더래요. 이미 당신은 관상이든 수상이든 족상이든 볼 필요가 없어. 당신은 이미 관상, 수상, 족상을 이기는 영상으로 모든 삶을 이겼어요. 그 영상이 뭘까? 영상? 예,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이 상이 이걸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운명이라든지 기륭하복이라든지 이것은
이 손에 걸려 있는 건 뭐냐면 태어나서 그 사람이 확률이에요. 확률. 그렇게 살 확률이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보면 뭐 누가 뭐 점점 머리가 좋다고 막 이까지 와서 머리가 엄청 좋다 그러는데 글쎄요, 머리가 좋기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명은 이제 운명이죠, 운명. 언제 사는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주역에 내재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점을 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점을 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좋게 나오면 겸손하게 살고 나쁘게 나오면 그것을 이기로 준비하고 있는 삶의 방법이라고 윤리적으로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역은 이제 역자 있죠. 역자 여기 역자가 있는데 이 역자가 무슨 의미냐면 이 역자가 주는 주나라 때 쓰여졌다는 주역인데 물론 그 전에도 쓰여져서 역경이라고도 해요. 역경이라고도 하는데 주나라 때 많이 이제 왕성했다 해서 이건 주나라 주 그래서 주역이에요. 주역. 근데 역자를 잘 파자해 볼게요. 이 역자가 뭘 얘기하냐면 이걸 얘기합니다. 역자가 이거는 뭐죠? 태양입니다. 네. 그죠? 날, 일, 태양. 그리고 요거는 뭘 얘기하냐면 뭐 같아요? 빗자루 같죠? 요거는 월, 달입니다. 그래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양음, 음양, 오행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상대화. 자, 태양에 있으면 뭐가 있어요? 달이 있죠. 남자가 있으면 여자. 그래도 누가 그러더라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또 있잖아요. 요즘 제3의 성도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뭐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은 그림자가 있으면 이제 실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상대화 시켜 놓은 것이 여기다. 그래서 이 주역에서 있어서 이렇게 이제 항상 상대적으로 두 가지 얘기인데 일월 그 다음에 천지 하늘 땅 일월 아까 얘기했죠? 강유 부드럽고 강하고 고조 높고 낮고 명암 밝고 어둡고 대소 크고 작고 군신 임금신하 선악 성급 딱 보니까 약간 좀 봉건적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일부러 이렇게 운명적으로 만들어 놓고 남자는 태양이고 여자는 뭐 달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군림하려고 했다는 그런 발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옛날의 사상이니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그런데 이 주역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간단하고 변화하고 불변하다. 그래서 주역 간단하다 역간, 간단하다 그 다음에 변한다 역변, 그리고 또 불변한다 불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간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플하다는 거예요. 심플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복잡한 게 없고 인생은 삶은 아까 관계는 심플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 그 수능 시험 보는 학생한테 간단한 건 뭘까요? 빨리 끝나면 돼요. 대학 가면 되죠. 근데 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생애 주기를 쭉 보면 생애 주기를 봤을 때 힘들 때가 언제겠어요? 당연히 수험생 때죠. 왜 이렇게 수험생 때는 이렇게 내려가겠죠. 너무 힘드니까 공부하느라고. 물론 안 하면 또는 공부가 재밌으면 이 상승 곡선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내리막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반드시 오리막길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뭐 인생은 뭐예요? 간단하다는 거예요. 뭐죠?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거예요. 힘든 게 있으면 좋은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또 뭐? 역변, 변하죠. 예, 이 간단하다는 거에 변화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삶은 변하죠. 예, 행복할 때가 있고.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 저도 행복했을 때
많죠. 그러나 행복의 지혜는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되게 행복하게 생각하면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자, 변하죠. 불변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태양은 그대로 있고, 달은 그대로 있고, 사람은 그대로 있고, 땅은 그대로 있고, 변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삶에 이걸 적용해보자 이거예요. 삶에 내가 힘든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간단해. 조금만 지나면 또 좋은 날 올 거야. 언제나 변하게 돼 있어. 그죠? 또 인생이 그렇죠. 인생이 여러분 이제 저도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많이 아프시고 이제 늙어가시는 것에 대한 이제 아픔이 있죠. 근데 뭐가 있냐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늙고 병든다는 거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간단한 그런 것들을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주역을 이제 그 그림으로 이렇게 기호로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 기호로 나타난 것만 좀 보고 정리 마치겠습니다. 자,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 팔괘라는 거예요. 팔괘.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태극.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죠. 태극권. 태극. 이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텅 빈 상태입니다. 태극. 그래서 이게 뭐였죠? 음량이었죠. 음량. 그죠? 이게 음량이었죠. 그죠? 음량을 가지고 어떤 음량 이전의 어떤 초월적. 그죠? 초월적. 텅 빈 상태. 어떤 초월적. 예. 초월적인 어떤 그런 그 태극이에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에 양이 있고 음이 있습니다. 그죠? 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양음은 이제 음량이라 했죠. 이 양음에 또 뭐냐면 그 늙고 젊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했어요? 그럼 늙고 젊고 뭐예요? 노양. 젊으니까 뭐예요? 소양. 음도 뭐예요? 노음. 소음. 그래서 뭐예요? 소양인, 소음인, 뭐 태양인, 태음인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있대요. 자,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이제 사상이라고 해요. 네 가지 상. 사상. 그건 이제 이 음양.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 팔괘가 나와요. 팔괘. 8가지 어떤 상징적인 기호가 나와요. 팔괘. 그래서 여기 이제 노양이 2개, 그리고 이 건이 무슨 건자냐면 하늘 건자, 하늘. 그 다음에 태가 납니다. 연못. 네. 그 다음에 이거 좀 옆으로 갈게요. 소양에서는 뭐가 나와요? 소양에서는 좀 크게 쓸게요. 보겠습니다. 자, 양하고 이쪽으로 와서 음을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여기 소양, 그 다음에 여기에 소음, 그 다음에 소양.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음에 노양, 소음. 그 다음에 소양, 노음. 자, 음에는 소양, 노음. 이렇게 되네요. 자, 소양이, 여기가 소음이에요. 소음. 이게, 양음이 거꾸로 돼요. 이렇게 됐군요. 양음. 여기가 양이고 음이고, 양음. 이렇게 되네. 그죠? 양음. 이게 소양, 노양. 양이 같은 게 아니라 양음. 여기도 음에도 양음이 이렇게 있대. 그죠? 양음. 자, 그래서, 자, 소음에는, 이제 여기 노양에는 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음에는 뭐가 있냐? 소음에는 불자가 있어요. 이 불이에요. 불. 그 다음에 우레가 뭐냐면 번개. 그죠? 우레. 1회자가 아니에요. 이건 한자예요. 우레. 번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소양에는 뭐가 있냐면 자, 손이 있어요.
손과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은 뭐냐면 손은 바람. 감은 뭐냐면 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노음에도 간이 있어요. 간은 산이고요. 고는 땅이에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늘, 연못, 불, 우레, 바람, 물, 산, 땅. 그래서 우리 태극기의 건건감리가 여기잖아요. 건, 하늘. 그죠? 건, 하늘. 곤, 땅. 감 뭐죠? 물. 리가 뭐죠? 불. 네. 이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것을 표현하는 기호가 있어요. 기호가. 그래서 건은 뭐냐? 건은 짝대기가 건은 양에서 노양이기 때문에 짝대기가 하나, 둘, 세 개예요. 건. 그 다음에 태는 뭐냐면 태는 양이긴 하지만 여기 소음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짝대기 하나가 비어요.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돼요. 네. 그죠? 이렇게. 이 기호로 표시하죠. 이렇게 기호로. 8개를. 그 다음에 불은 이제 음이죠. 음이고 양음이가 하나, 중간에 하나. 이렇게 되고. 자, 진은 우레죠. 우레. 진은 그래서 요거는 하나만 짝대기 길게. 그래서 불. 그 다음에 손. 자, 손은 바람이에요. 바람은 자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이렇게 손. 감은 양이죠. 양이죠. 감은 물이죠. 물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중간에만. 간은 이렇게 여기 제일 위에 거만. 그 다음에 고는 땅, 하늘은 이렇게. 그죠? 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기호로 삼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기호, 이런 기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면 돼요. 아까 초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했죠. 삶의 얘기,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아까 목사로서 제가 한번 정리한다는데, 여러분 신명기 13장 4,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따르며 그분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 명령을 지키며 그분에게 순종하고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여러분을 구출해 내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거역하도록 유혹하는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자를 죽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여호와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악한 자들을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 때, 그리고 이게 하늘이고 땅이고 나무고 뭐고 이것이 어떤 기운이 있거나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셔서 그 생명대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명대로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뭐죠? 거기다가 어떤 상징을 부여해줬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진정하게 하나님을 알려면, 이 땅을 파악하려면 하나님을 알고 이 땅을 파악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부여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종속되게 살겠어요. 그죠? 어떤 때는 이날 가짐하고 누구랑 결혼해야 되고 제사일은 언제고 그게 종속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우상에게 종속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 입장으로서는 이런 학문적으로 주역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 얼마나 그 삶이 고단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웠는지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간다면은 이 삶이 이런 복잡한 삶이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주역이 단순하다라 그랬는데 복잡한 삶이 아니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기 이론론 하면서 저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한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밖에, 그러니까 지엽적으로, 그리고 좀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좀 이렇게
무지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도 공부도 엄청나게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은 사람에게는 큰 의미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점치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 힘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는 그 아픔들이 비극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아마 여호와 하나님만 순종하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이것을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맡기고 이렇게 오늘 주역에 대해서 한번 해석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화담집에 이제 시문부터 같이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